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종교를 믿지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이 그들 속에 와서 연합해서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 종교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뭐 다 그런 걸 포함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가운데 의자가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 바깥에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바깥에 계셔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면 큰 동그라미는 사람의 마음이고 가운데 의자는 사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고 크고 작은 일들은, 점들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인데 질서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외적인 감각에 의해서, 몸에 의해서, 육체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본능에 의해서, 그냥 짐승처럼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애들을 보면, 어린애들을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살아가요. 또 입에 들어가는 걸로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뭘 만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나빠, 그냥 그거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삶에 무슨 가치가 있는지 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얼마나 좋고 내가 보기에 얼마나, 내 몸이 보기에 얼마나 편안한가, 그냥 그거예요. 그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에 의해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어떤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영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육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의해서 지배받고 몸에 의해서 판단하고 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의 결과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결과가 뭐냐?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 중심의 보좌가 자기가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의 결과는 뭐냐 하면 사망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인데 육신의 생명은 갖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그렇지만 영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그의 삶은 어둠이에요. 빛이 없어요 그 안에. 그래 육신에 사로잡혀서 그냥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가치 없이 그냥 마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까 그냥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 걱정 가운데 있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에 눌려가지고 인생을 그냥 어둡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사망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되어진다,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똑같아요. 이거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 마음속에, 자기 인생에 떠나면 죽은 사람이니까 자기 마음에 있어요, 자기. 근데 그 보좌 중심에 누가 계셔요? 그 마음 중심에, 바로 사람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크고 작은 점들이 막 정신없이 있었는데 지금 옆에 보니까 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아주 아름답게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고 함께 해주시니까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면서 살아가니까. 물론 자기의 감정도 있죠. 자기의 어떤 감각도 있고 자기의 어떤 생각도 있고 자기의 의지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시고 있는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사물을 보고 삶을 보고 나를 보고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 황교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럼 나도 싫어해야지. 저 인간이 나한테 좀 안 좋게 대하는구나. 그럼 나도 안 좋게 대고 너 언젠간 봐.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반드시 내가 갚을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누구하고 힘든 그런 관계가 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드타임을 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의도가 있고 이 갈등 뒤에는 영적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분명히 이 사단 마귀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를 분열하게 하고 관계가 깨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것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멀리 보니까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그냥 그게 안 보이면요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너 그랬어? 그래 좋아. 내가 한마디 한단 말이지. 그래서 더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능력도 그렇고요. 모든 삶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터질 때 있잖아요.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또 고난이 겹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뭐가 오느냐? 주님이 주신 그 생명력이 넘치고요, 주님이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막 풍성해지고요, 그리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누려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나 예수 믿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예수 믿거든요. 나 정말 예수 믿어요. 그런데 사는 삶을 보면 이렇게 금방 전에 있었던 거, 금방 앞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영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 누가 뭐라고 그러나 믿는다고 그래.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맞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자,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면 자기가 중심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마음 밖에, 내 인생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셨어요. 내 마음에 오셨다니까요. 내가 믿는다니까요, 예수님. 그런데 마음의 중심의 보좌가 여전히 자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진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요. 그러고서 나 예수 믿어 그래요. 근데 진짜 믿긴 믿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다들 조용하세요?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이런 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이 순서가, 이 보좌의 자리가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 앉아 계셔. 그래서 내 삶이 정말 평강 가운데 생명력 있게 하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에서도 이기고 거기서도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자리에 딱 중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내 밑에 앉아 계실 때가 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존 버년이 지은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영어 책인데, 이것은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고 아마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다 됐을 거예요. 오래된 고전이죠. 이 고전인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멀리 이제 여행을 가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필그림이라고 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지. 근데 어느 곳에 갔는데 이제 어느 곳에 가서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니까 그 방에서 그 하인인지 누군지 청소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빗자루로 그 먼지를 쓸어대니까 먼지가 막 더 나가지고 막 그냥 방에 먼지가 더 뽀얗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방이 막 흐려지는 거예요. 아니, 먼지가 있는데 그걸 갖다 쓰레기로 빗자루로 쓰니까 먼지가 더 날 수밖에 팍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그 순례의 길의 여정을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물어봐요. 이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그 인도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율법이다. 이것은 율법이다. 내가 내 힘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의 더러운 죄가 더 많이 나온다. 더 힘들어진다. 점점 더 어지러워진다. 먼지가 더 많이 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방이 또 있어서 그 옆방을 또 가보니까 그 옆방에도 먼지가 가득해요. 근데 한 여인이, 한 소녀가 나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냐면 물을 뿌려가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물을 뿌려가면서 빗자루질을 하니까 먼지가 날까 안 날까? 먼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인도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해요. 이것은 복음과 성령이니라. 이것은 은혜의 역사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바로 회복을 하면 할수록 몸부림쳐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더럽고 나의 그냥 모자란 것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절망과 좌절감밖에 더 없잖아요. 그런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유,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가지고 되겠나, 자꾸 죄책감 속에 빠지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은혜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들어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나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신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붙들면서 일어나서 율법과 죄와 허무함과 이런 데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로마서 7장 강해를 같이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 만나서 믿고서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죄를 이겨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7장에서 함께 봤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꾸 율법적으로, 율법도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이니까 그것을 따라서 내가 뭘 노력을 해서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육신적이 돼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자꾸 와가지고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봤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바울이 바로 예수님 믿고 있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7장 쭉 봤을 때 바울이 계속해서 나는 내가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절망시키고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난 더 힘들었다. 죄 아래 끌려가는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비참하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오라. 곤고한 자다. 난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지켜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손듭니다.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존재가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유를 얻고 해방을 누린 이 놀라운 자가 되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8장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눈을 이제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돌리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니까 자기 힘으로 했던 정죄를 피하지 못했던 죄책감을 피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자유가 선포되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 같이 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정죄함이 떠나는 거예요. 자유를 갖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바로 그 자유를 얻고 정죄함 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가로를 친 이유는요, 킹제임스 흠정역이 번역한 사본,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사본에는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가로를 넣지 않고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사본에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로를 쳐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7절 8절도 보면,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모이고 영의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에도 보면 육신의 뭐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한 주간, 이번 주간에 사시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많이 사는가?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영의 일에 고정시키고 초점 맞추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생각을 바꾸는 거는 사실은 순간적으로 내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실 노력도 필요 없는 거고 내가 수련을 더 해가지고 내가 더 수련을 쌓아가지고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 바꾸는 거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무슨 직분을 가져가지고 집사가 되고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말씀 생각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이렇게 떠왔을 때 주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그 순간에 내 생각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라면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스위치를 켜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한번 살아보면 훈련하면 정말 양 목사님 말씀이 맞네. 이게 되네. 생각의 스위치 켜가지고 바꾸니까 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사람이 한순간에 생각 때문에 되는 거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도 한순간에 생각 바꾸면 육신의 생각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여러분이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생각들 가운데 적어도 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스위치를 딱 켜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생각이야. 이건 아니야. 이건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생각이야. 이거 아니야. 스위치 켜. 생각 바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내 안에 성령님 근심하게 하는 거야. 생각 바꿔. 스위치 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루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운전할 때, 일할 때,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걸어갈 때, 운동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속에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육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생각의 스위치를 그 순간에 켜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닐 수 있어요. 다닐 수 있지, 새가.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도 내가 지난 주간에 기분이 나쁜 게 차를 운전하고 한참 가고 있는데 새가 그거를 볼일을 봐갖고 여기 정 가운데 딱 그게, 그래서 내가 새는 날아다니면서도 그걸 하냐?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 그래, 날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배설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지. 날아다니면서 내 머리에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날아다니는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 트고 여기서 알 까고 지 생활하고 이렇게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내 머리에다가 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둥지 만들어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나를 그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중에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있잖아요. 반복 안 하면 다 잊어버리는데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계속해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두 단어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게 두 단어거든요. 심령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생각과 태도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바로 생각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은 성령으로 당신의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라. 생각의 체제를 바꾸라. 사고 방식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진리를 듣고 배우고 안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아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의인이라면, 하나님 눈에 볼 때 내가 죄인이라면요, 성령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하나님의 눈에 나를 볼 때 너는 여전히 죄인이구만.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넌 무죄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이신 성령이 너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의인인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 중에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는 성경에 보면 우리 과거의 옛사람의 생각을 뽑아버려. 뽑아서 던져버려. 그런데 그게 뭐냐? 23절에 보니까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태도와 생각,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심령이 뭘로 번역했어요? 태도와 생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새롭게 바꾸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 많은 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평생 우리는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매체를 통해서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가지고 책을 통해서 다 쌓아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의 방식과 틀이 다 나름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지고는요, 이게 바꿔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서 던져버리는 그런 생각의 그런 틀을, 스위치를 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했고 내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된단 말이에요. 하실 수 있겠어요? 뭐 어렵습니까? 지금 한 거 그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야. 어떤 잘못된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망가뜨리는 어떤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에 생각이 올 때 내가 저 인간 가만히 안 둬.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올 때 내가 누구냐 말이지. 이것으로 딱 바꾸는 순간, 스위치를 켜는 순간 우리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간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토요일 아침이 기다려질까, 안 기다려질까? 다 조용하세요. 토요일 아침에 가서 빨리 가서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토요일이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아멘. 토요일 안 나오시는 분들 모르셔요. 우리 얼마나 간증 요새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 그냥 한번 딱 듣는 순간에 차크락 클릭돼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 가르쳐도 아유, 목사님 또 뭐 하시는 얘기 설교나 빨리 끝내시지 뭐, 그냥 오늘 점심은 뭔가 이거나 생각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고 육의 존재와 영의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영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거듭났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지. 위의 것을 봐야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거듭났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 사시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야지. 그래서 위의 것을 찾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래된 얘기지만은 원시적인 초기 항공기가 있었을 때 얘기예요. 근데 그 영국의 공군 파일럿 헨리 페이지라고 하는 분이 이제 비행기 항공을 이제 복무할 때인데 이제 이륙해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 안에 생쥐 한 마리가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다 뭐 비행기가 어설프잖아요. 근데 전선들이 막 있는데 그 생쥐가 전선을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선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뭐 위험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생쥐를 가서 잡을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그걸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한 게 뭐냐면 공중으로 비행기를 계속 더 높이 위로 더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위로 올라가니까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모자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기가 희박하니까 생쥐가 숨을 못 쉬고 죽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땅의 것 자꾸 생각하고 육신의 것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영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 생각하면 자꾸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뭘 죽으려고 하고 내가 저거 떨쳐버려야지, 내가 저거 없애버려야지 이러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다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영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도구 아닙니까,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위를 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를 보는 거예요. 영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거나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내 생각을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위로 초점을 맞추고 영원한 나라로 맞추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26장 3절에 주께서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누구에게 고정시켜야 돼? 주님께 딱 고정시키는 사람은, 그 생각을 딱 영의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은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본다는 건 신뢰하는 거잖아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분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진리를 알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십자가의 석양의 사건과 부활하심, 그것이 내 삶 속에 정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의 생각의 스위치가 영적으로 켜져 있기만 한다면 평안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험하는 게, 예배를 드리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예배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영적으로 생각이 켜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이 켜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너무 좋아요. 근데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보기 싫은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나타내면 뭐예요? 이 마음이 또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또 뭐가 불편한 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자동차 시동 걸고 막 가는데 세상에 이제 내일부터 있을 일들이 막 염려, 걱정이 막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할 때 이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그때 금방 누렸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스위치를 다시 켜죠? 어떻게 다시 킬 수가 있어요? 간단하다니까요.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생각하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붙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의 스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찬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바꾸세요. 함부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제가 한 주간을, 제가 토요일 날도 간증했는데 한 주간을 내가 한 찬양에 꽂혀가지고 옛날 찬양이 내가 CCC 있을 때 배웠던 찬양인데,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 내가 가까이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이 월요일 날 생각이 나가지고 내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누가 좀 한 거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윤영주 장로님이 부른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그게 일주일 내내 내가 순간순간 월요일 날 몇 번을 그 찬양을 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찬양이 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보면 비록 너무 약해. 정말 보잘것 없어. 우리 교회 그냥 육신적으로 눌러보면 너무 약한 교회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고 내 삶을 보니까 얼마나 강한지, 할렐루야, 그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바꿔지니까 말이죠. 막 속에서 파워가 나와. 파워가. 환경 바뀐 거 없거든요. 상황 똑같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해주신 일이 어떤 것인데 말이지. 막 능력이 나와. 육신적인 나를 죽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산 존재가 되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능력 있고 강하신 분이다라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도록 생각의 스위치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자? 바꾸자. 할렐루야. 켜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